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뱃속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던 암몬 족속을 격퇴한 사건과 사울의 공식적인 즉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이었던 왕정제도의 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사 시대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었고 사무엘의 지도력을 따랐던 백성들이 왕이 선택되었다 해서 시골 청년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이 사울을 왕으로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시골의 청년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즉위식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7일 동안의 말미를 두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은 7일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만 그래도 왕으로 선택된 자가 있기에 사울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7일의 말미를 본 것이었고, 암몬 족속은 설마 너희들이 뭔가 전쟁할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자만심 때문에 7일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때 전령들은 사울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이때 이 사울의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순식간에 군사를 모으게 되고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격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카리스마와 군사적 통솔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즉 이것은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한 것이 암몬과의 전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의 막은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타락, 나의 위치에는 정말 타락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은 모른 채 외적인 것에만 더 치중하는 것, 외부에 보여지는 이방 나라들을 보여지는 것, 그들은 왕이 있다는 것만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므로 실질적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행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개인의 욕심을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 암몬 족속의 침공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에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사람들을 소집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 충만한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90점이 되지 못하고 왕으로서 뭔가 하지 못하고 그냥 왕이지만 고향 땅에 돌아가 시골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을 때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군사들 전체적으로 30만 명, 유다 족속만 3만 명을 모집해서 암몬 군대를 격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계획을 잘 짜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새벽에 기습을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전쟁도 얼마 하지 않았던 사사시대부터 이어졌던 그런 전쟁에 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능한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정말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내가 왕이 되었지만 그래 나를 인정하지 않은, 그래 나는 베냐민 지파고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를 따른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농사 짓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왕이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갔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앞으로 나갔을 때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전에 좋았던 영광은 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았던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없고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내 뜻, 나의 욕심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암몬 족속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 내가 왕입니다, 내가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고향에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사울,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가족, 고향 땅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그것을 위안 삼아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정말 강하게 나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확실함 가운데 강력한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겠다,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이들의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단할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성을 가지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자 아부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아부하는 자들은 사울 왕 옆에 붙어서
그가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무시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응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울은 그들을 응징하자, 그들을 무시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계속되었다면, 지속되었다면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왕으로 그의 후손도 계속 왕족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고 공식적으로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되고자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모두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사울은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높은 자리로,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 내가 사람들께 인정받고 정말 그런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전제 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넘어지거나 중간에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매 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가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부르심에 합당함이 있다면 강력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에 높아짐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이끌린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거나 넘어지거나 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욕심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한다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매 순간을 열심을 다해 숨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